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듯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이렇게 분주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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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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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전에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날 도우시네 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7 집사들을 통해서 마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름은 스데반이죠. 그 뜻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면류관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20세기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켈벤 몰간 목사님은 스데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여러모로 닮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순간 그 장면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였죠.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러모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은 첫째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하죠. 은혜가 충만한 것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가운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다 하는 뜻이죠.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소개할 때 은혜가 충만하였다고 하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끄는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름다움 또는 친절한 또 호의적인 태도를 가리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그들의 관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께 적용하고 사용하였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총 은혜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는 처음에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하심으로 스데반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민간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스데반이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신비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예수 닮은 사람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러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닮은 사람은 말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와 대적하고 논쟁을 하여서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 그가 전하는 복음을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셔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앞으로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세상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죠. 왠고하니 그들에게 끌려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때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할 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답할 말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다른 사람이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맛을 내는 말을 하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맛있는 사람이 있고 말이 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맛있다 하는 것은 대화를 할수록 계속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할수록 더 말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이 맛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나누면 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내 영이 죽어가는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맛이 나는 대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과 가까이 더욱 가깝게 돕는 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더욱 신명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맛이 나게 하는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고 그렇게 골로새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 말은 친절하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인자하게 하라 하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하는 말은 한마디로 사랑의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해야 할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면 그것은 곧 은혜 가운데 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자면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을 우선은 말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세심히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요, 숟가락이 몇 개요, 돈이 얼마고, 그 집 자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닌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연락을 하고, 또 그분도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마지막에 가면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결국은 나오지 않겠다, 믿음 생활을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말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자매도 어느새 40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기만 하면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어르신들이니까 가족 같다고 해서 그 자매를 만나기만 하면 왜 시집 가지 않느냐, 누구 있느냐, 언제 국수를 먹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곳에는 나오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는 말을 생각해서 하는 말을 기도하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듣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묻거나 자기 방식대로 평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요, 배려하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며 삼가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말이 다른 사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려면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말을 늘 마음에 담고 말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세 번째는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을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보여주신 얼굴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천사와 같은 스데반 얼굴처럼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고 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이었죠.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마치 오늘 표현으로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을 하였고 예수님이 변형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케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얼굴을 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 증거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잡아가서 공회 앞에 세웠다, 그렇게 합니다. 억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누구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였습니까? 스데반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죠. 사실은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있는 위기를 만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공회 앞에, 마지막 공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같았고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 얼굴을 만들었을까요? 소위 우리는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내면 깊이 있는 또 우리 내면 깊이 있는
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얼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된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처럼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것이 내면에 있던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닮은 사람은 표정이 다른 사람입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이요, 인상을 쓰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여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만 보아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짐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전도자의 얼굴이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말이 달라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여서 그 얼굴에도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빛이 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곧 예수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가고 싶습니다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께 충만하였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을 주셔서 내 하는 말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얼굴이 주님 영광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처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그 얼굴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안에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얼굴에 나타내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말을 통하여서 서로를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서로 나눌 때마다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세상 밖으로 더욱 퍼져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수록 더 크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끔찍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6월 새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상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한 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과 마음이 답답한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상실한 마음 가지고 또 오늘도 눈물 흘리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 같은 얼굴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불이시요